49장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에 호소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의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너무나 완벽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의 실체는 누굽니까? 천국이에요. 복음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천국이라 해도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그것은 천국만 가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여기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지칠 수는 있어요. 그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버스 안에 서 있어도 흔들립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버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왜 예수님이 소망이며 오늘도 우리가 91장을 찬양했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소망 한번 그냥 온 인류의 소망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두 각자에게 각자 모든 사람이 처한 자기의 환경에서 각자의 믿음만큼 소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에 뭘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오늘도 이 이사야서 49장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누가 오심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거기 이 은혜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잡혀 있던 갇혀 있고 그 묶여 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시는 그런 해방의 때이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차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10년 이상 예언을 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에레미야와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기간만 한 40년이에요.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한 44년 되나? 그들이 그렇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4개월만 예언해도 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다 까먹고 또 하고 막 그 세대에 어떤 사람들도 또 죽고 막 그러면서 또 예언하고 그런데 그렇게 찔긴 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다. 그런 건 사실 너무나 사치스러운 얘기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사치스러운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썩으신 속이 만약에 정말 상하셨다면 엄청나죠.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여러분 주위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자고해갖고 한 번이라도 제가 저 전도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들어봐라. 그 자고해갖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나중에 2차 포로 때 에스겔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발강까지 사로잡혀 있을 때 그발강까지 가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2차 포로들인 유대인들에게 예언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듣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인 내가, 인생인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정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근데 강팍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를. 그래서 제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의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눈의 비늘을 벗고 살아계신 주님을 배울 때입니다. 욥과 같이 고난 중에 울부짖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배울 때까지 그분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그 의의 호소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성경을 모든 예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예언서 보통 얘기하면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예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언서를 읽으면서 너무 무섭다, 두렵다, 그리고 듣기 싫다. 이거 빨리 이 큐티인데 이 큐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모든 예언서를 읽어보면 불같은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지판에 보면 길을 가다가 경고가 많아.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그 지금 심판으로 다 죽이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죠. 경고잖아요. 경고. 경고는 정말 은혜입니다. 경고는 정말 은혜의 때에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경고의 때에 들으면은 그것은 심판을 모면하는 거죠.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심판의 끝은 이제 앞으로 올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주고 영혼들을 끌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내 영혼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이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우리 영혼이요 처음으로 깨닫고 그래야 한층 더 높은 단계의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게 돌이키라고 끝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만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어간을 예언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갖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받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멸망으로 끝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본호는 뭡니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치유자와 그 회복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까요? 회개하라 계속 그러다가. 그런데 마침내 어느 때가 되면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욥과 같이 소망을 두었냐는 겁니다. 요새 욥기를 보니까 욥은 자기가 계속 몸이 아파요. 병에 걸려갖고. 그래서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 나는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가 죽으면 이제 어떤 소망도 다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갔던 그 의의 길, 앞으로 내가 의의 길을 갈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이고 나는 의가 내 겉옷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정의를 나의 겉옷으로 입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하나님을 대면해서 갔던 그 욥의 영의 세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욥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다라면 욥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 근데 욥은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그럼 난 모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해서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곧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나는 의의 길을 가고 의를 포기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 그런 고난의 당사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그렇게 그래서 욥의 영성을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 경건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다 버리고 원망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어야 돼. 나는 정말 내 믿음이 약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 주로 이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디모데의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하는 그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강하고 진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보배롭고 산 믿음이 되고 불시험을 통과한 그런 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죽기 전에 마치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듯이 디모데야. 그 디모데가 목사님이었잖아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선한 양심을 저버린다면 너의 믿음이 파산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100번을 강조해도 여러분 선한 양심은 사람의 양심을 말하지 않아요. 선은 사람의 선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선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세게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도 다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거는 단순히 율법 아래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상한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정말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영혼들을 속이면서, 예? 미혹시키면서.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필요해. 선한 양심.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믿음에 결부시켜서 하나님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교훈의 본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밝아져갖고 그게 걸리면 계속 회개하고 진짜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먹고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를 살필 때 이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없으면 그 믿음은 파손하게 되고 그 믿음은 멸망받을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지 않은 그거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나요? 그냥 뭐 잘되게 하는 분으로 믿고 있나요? 바른 길을 온전한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제가 말씀 나눴죠. 6장에.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고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 그럽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누리고 그 이상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알고 예? 거기에 어떤 가치나 거기에 어떤 목표를 둬서는 안 돼요 이제는. 예?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벌거벗어 갖고 왔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보존 못해. 썩으니까 태워버리잖아요. 정말 화장이야말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거구인 청년도 죽으면 그냥 태워버려야 돼. 제가 그런 장례식 가봤거든요. 부모는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뭐 그냥 한 줌 죄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내가 이런 허무한 인생 자체가 허무한데 내가 주님을 안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게. 그냥 밥 먹고 잘 때 있으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여주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향해서 가고 또 영혼들을 그렇게 일으키며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주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든지 에스겔서든지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 100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편에서 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다른 것도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믿어야 돼요, 이제는. 탐욕을 버리고, 먹을 것과 잘 곳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 외에 지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나를 향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먼저 이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올해 말 지나면서 내년에 우리는 더욱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들이 의의 호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꺾이고 그 누가복음 18장과 같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의의 호소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이런 심령을 다 열어서 아사왕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의 호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름을 붓고 초자연적인 임재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든지 그 모든 고비들을 돌파하고 다 파쇄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올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과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찾는 족속이라서 시편 24편과 시편 27편에서 이게 다윗의 의의 호소의 내용이에요. 너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찾았나이다. 그 똑같은 말씀이 시편 24편에서 누가 문들을 엽니까? 누가 문들아 들릴지어다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구해야지 그러지만 물론 문제를 구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것 그분께 내 마음을 다 토하면서 의의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울부짖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까지 마치 정신병자 같아 남이 보기에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령의 깊은 곳에 지성소에 평강이 임재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의해 호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도 이 49장부터 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8절에서는 은혜의 때 그럽니다. 은혜의 때. 여러분 은혜같이 좋은 건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 아무리 죽겠어도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람이 돈 없는 것보다도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더 무서워요. 사실. 그때 아주 주리를 틀어 우리 마음을 마귀가 짓누르게 하고 막. 저는 그런 시간을 이제까지 오면서 보내면서 이번 달만이 아니에요. 욥기를 하면서 더 놀라웠어요. 얼마나 내가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해왔던 의의 호소가 얼마나 막강한 무기인가.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은혜가 올 때까지 구하면 되잖아요. 은혜가 올 때까지. 여러분 막 심령이 두렵고 막 거기 막 고통스럽고 막 걱정 근심이 막 몰아치고 그 걱정 근심과 함께 오는 거 보니까 더 원망이 옵니다. 막 원망이 오고 심령이 막 짓눌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잡으세요.
귀신이 막 그 심령 안에 짓눌러 버리죠. 잠자는 사이에. 예? 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뭐 인생인지라 막 하지 않은 경험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저 영국에 있을 때 정신병이 왔다니까요. 예? 그 부르신 거 그냥 부르신 게 막 힘도 없어. 그래갖고 쫙 이러는 게 아니고 호선하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게 은혜를 달라는 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시편 27편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죽어서가 아니야. 이러다 그냥 죽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소망을 둔 다윗이십니까 그것이. 난 살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는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단 받는 거야. 그래서 깨지고 연단 받고 계속 의호소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그러면서 소망을 굳건히 세우는 거죠. 내가 급기야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게 될 줄을 내가 그것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소망이 없는 자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약속을 해준다고 해도 뭐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나한테 약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제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고 뭘 찾다가 그동안 계속 예언했던 하나도 안 버렸어요. 여기 있던 청년들은 예언한 거 많아. 뭐 틀린 예언도 막 있겠죠. 근데 다 막 적어놓은 거 막 자기네 그 자필 다 적어놨어.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음성 속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 또 나한테도 약속했어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지켜. 사람의 약속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구할 때 꾸준히 구해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는요. 주님을 구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계속 강요할 겁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 또 변이가 하나 나타나갖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지금 저 긴장 상태로 오스트리아 여러분 어제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막 난리도 아니야. 막 한국에 무슨 80년대 그 데모하듯이 막 물대포 쏘고 막 불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네덜란드. 한국도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안 맞으면 저기 목욕탕 못 가요. 이게 어느 사이에 살짝 어느 사이에 살짝 슬쩍 이렇게 왔어. 뭘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안 보이세요? 뭘로 가고 있는지 지금? 예? 그런데 세상이 이러다가 끝날 건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남았어요. 하나. 청력을 다해야 될 오로지 그분에게만 정말 우리 살릴 수 있는 그 절대 주권과 그분의 사랑의 뜻과 그분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인데 구원 안에 제가 이전에 그랬죠.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치유와 회복이에요. 막 없는 돈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 그거만이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곧 등장하실 곧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총체적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함구하고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인 복음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렇지만 굉장히 촉박하고 가까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때가 돼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천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아무 때나 보통 때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실제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회복과 치유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과 같이 이사야서 61장과 같이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천사들의 하늘에서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먼 나라 얘기 같지만요. 곧 이런 일들이 올 겁니다. 호의는 절대 수동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이걸 압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강타해 보세요. 막 흥분돼요. 이제 이거 하나 남았구나. 그래서 더 소망이 막 불이 타갖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불을 막 지피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이 영혼도 그때 이 영혼도 살리시옵소서. 이 영혼들도 살리시옵소서.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호의는 치유뿐만 아니라 축사, 모든 축복,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일어날 때에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실 해예요. 아직 이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레미야 33장을 쓸 때 에레미야는요 아직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33장 그때 보니까 에레미야는 어디 있었냐면요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왜 가둬놨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진짜 참 예언자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시대 뜰 안에 가둬버렸어요. 그래 에레미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대 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다가 뜰에 갇혀버렸어. 시대 뜰에. 그럼 소망이 있어요? 에레미야 자신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돼요. 영혼들을 구원하시도록.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만들어서 성취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라 하는 그 말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당신을 자랑하시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름 속에 이미 내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의뢰고서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밀한 일을 4절 이하에 보니까 뭡니까?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여기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성취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없을 그런 시절이 왔잖아요. 이미.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단순히 진실이 없는 평안만 주시잖아요. 의가 없는 평안 그런 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고 나라를? 그런 얘기예요.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예.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죄가 정말 씻겨졌을까?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 그들에게,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정죄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호소할 때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구원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그들에게 각자 심령 안에 비칠 겁니다. 이 일이 올 거예요. 이제 아직 이런 말씀들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그 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사야서 모든 심판의 끝에 항상 하나님은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거구나, 우리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보면 안심하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어제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전에 지은 죄가 간과되는 겁니다. 또 그 지은 죄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한 번만 경험한다고 하면 그 은혜가, 그 지은 죄를 관가하시고, 예?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그 죄사함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겁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날마다 감사하고, 이스라엘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번제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상번제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구약 신약시대에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번제에 해당하는 감사헌금 해야 돼.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 이단에는 그렇게 다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하는지. 진심으로 주님께 다 드려서,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완전히 하나님 스스로 신나셨어. 회복하실 거 생각하시고 신나셨어요. 이 성읍의 새가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하신데 하나님의 신이 나신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시간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이 성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속을 다 찢어갖고 열어서 막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유와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흥분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아가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잠깐 낙심해. 그때가 또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의 호소예요. 의의 호소는 소망의 호소고, 의의 호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의 호소고, 의의 호소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의 호소가 된다는 겁니다. 신랑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회복하겠다. 계속 치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마귀는 숨겨놓습니다.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마치 모든 인생들을 끝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도록.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는 해에는, 은혜의 해에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해입니다. 그때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놨지만 응답이 더뎠던 것들이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진 해에는 우리를 한때 묶었던 족쇄들이 다 풀려날 겁니다.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포로를 귀환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해놓으세요. 이래도 돼. 이렇게 기도하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렇게 호소하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의의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의 호의를 베풀고 나서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불가능합니까? 모든 기적, 표적, 경이로운 일들이 잉태되고 그것이 행해질 겁니다. 이 은혜의 해에는 오늘 말씀대로 버려진 상소들, 황폐했던 것들이 다 회복될 겁니다. 잃어버려졌던 기회들이 새롭게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내게 나타나도록. 이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면 누가 이 문들을 열 수 있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것을 가지고 울부짖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요 뜻이 내 인생 계획이 없어져. 하나님이 내 뜻이야.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보면 나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을 당신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시간도 돈도 몸뚱아리도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에게 종로로 탈 따름입니다. 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지 몰라요. 이 의의 호소를 하지 않아갖고 감정에도 다 묶여있어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나누죠.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을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그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누가 문을 여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문 열어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선포할 때 들려요. 아무나 선포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랬잖아요. 손이 깨끗하고
거짓말하고 막 도둑질하고 그런데 문들아 열릴지어다. 근데 문이 열려요? 가게집 가갖고 도둑질은 안 해도 우리가 하는 온 나라가 내 것을 가지고 다 도둑질하였노라 그러시잖아요.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습니다. 쓸 데는 없는 데 두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냥 욕심이 그냥 없다 그게 아니라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뜻을 허탄 데 두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 관심이 없잖아요. 이 의를 얻는 거에 대해서. 의를 얻은 자들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를 선포하는데 문들이 막 열리는 거야.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리로다 이러잖아요. 그때 모든 문들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호의의 문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열려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헛하는 데 뜻을 주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손이 깨끗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또 울부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의 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호의들이 그 안에서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너무나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때가 될 때 이것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풀어질 겁니다. 영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다 풀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면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면 기름 부음, 치유면 치유, 축사면 축사, 구원이면 구원,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증가와 기쁨, 호의 속에서 나타나는 증가, 배속, 기쁨, 이로 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때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적들이 굴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적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오직어요. 한 번도 무슨 원망하거나 형들을 향한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정말 한 절 한 절 다 찾아보면 뒤집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결국은 그 문들을 다 여는 사람들입니다. 즉 호의가 실제적으로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호의의 뜻 가운데 걸어갔어요. 요셉은. 근데 그가 마침내 그 밑바닥에서 그죠? 밑바닥에서 총리로 승진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인생 역전 성공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했던 그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사.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것도 감사해.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사 어떻게 해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누가 으뜸이냐 누가 짱이냐 막 이런 거 갖고 막 싸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유대의 그 속박에서 다 벗어나서 유대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정치적인 그런 회복을 그들이 꿈꿨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시면 적어도 이 제자 중에서 누가 좌우편을 차지할 거냐 한번 상상해 볼 만은 하지. 그렇죠? 맨 업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게 맞은 정치적인 권력을 얻어갖고 좌우편에 누가 과연 이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완전히 판을 엎는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야. 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나한테 주셨듯이 나도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아니 적어도 마지막 때면 이 정도는 가지고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그 나라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받잖아요. 뭐 주시는 걸 일부러 뭐 안 받을 일은 없어. 그렇지만 그 호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영광을 실제적으로 대면하면요, 세상 걸 자꾸 내려놓게 돼 있다니까 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야 이거는. 그때 주님이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럽니다. 누가?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에요. 네? 맨날 뭐 고난을 얻고 막, 예? 고난은 완전 신비야. 이게 깊이 들어가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신비고 이건 영광이야. 그래서 고난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난의 영광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영국이 나온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고난이라는 책이 있어. 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미혹이 많아요. 맨날 기복 타령하고, 예. 쓰레기도 그건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악마적인 거예요. 다 버려도 돼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은 목적 자체가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요셉에게 영광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밑바닥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다음에 기적과 함께 하시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그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 호소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할 때요. 의의 호소가 충분해야 돼. 의의 호소가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문제 해결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그분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하늘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려고.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의의 호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늘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효부를 봐야 돼. 거기서 평강을 얻어야 돼. 문제 해결해서 평강을 얻을 게 아니라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이미 해결되기 전에 나한테 뭐가 와야 돼요? 의의 호소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주님 1분 안에 제게 은혜를 주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강 같은 평화를 제게 주시옵소서. 평화가 없는 게요, 진짜 절망이고 무서워요. 마음이 무덤속 같아. 네? 마귀가 얼마나 평강을 빼앗아가고 또 평강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네? 이게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그래. 눈을 뜨면요, 마귀가 진짜 돌아다녀 그렇게. 예? 평강을 해쳐 막. 그리고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요, 예? 사로잡아 버려요. 종로로 시킨다니까요. 그걸 혼을 묶인다고 그럽니다. 혼을 묶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래서 혼이 묶이면 마귀에게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또 성경에서 호의를 경험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들을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호의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의가 그 가장 극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살되려고 하는 그 위경의 순간에 에스더 한 사람의 하나님의 향한 의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울부짖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때요? 막 회복시키고 싶으셔. 그냥 막 다 심판 내려갖고 다 황폐하게 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안에는 감사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문을 여는 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둬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야.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국, 이 땅의 나라가 나한테 우선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는 받을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 이제 문이 열릴 때 호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뭐 성찬, 심지어 교제, 예배,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모든 헌금들, 성찬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또 이스라엘과 함께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줌으로 우리의 탐심이 꺾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탐욕을 꺾기를 원하세요.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도울 것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항상 도우세요.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성경 뭐라 그러니까 네 식물을 불 위에 던지라 그럽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물에다가 식물을 던지면 열하는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럽니다. 뭐 몇 년,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돈 없는 사람들은 베풀기 위해서 구해야 돼. 저는 그랬어요. 부활절은 다가오는데, 영국에 있을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구했어요. 주님 주세요. 너무너무 제 마음 아시잖아요. 막 송도 있지, 막 장기라도 하나 팔아갖고, 막 그때 심정 그래요. 진짜. 뭐 장기라도 하나 팔아갖고, 그거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은혜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안 아까워야 돼,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건. 실제적으로 마음에 안 아까운 거예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돈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주세요, 주님. 다 아버지 것인데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만큼 드리고 싶습니다. 주세요, 주님. 그랬어요. 왔을까요? 왔어요. 왔다니까요. 이런 것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났어요. 없을 때도 가난한 자들을 단 한 푼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도와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1,000원씩이라도 도울 수 있잖아요. 1,000원도 없으면 500원씩이라도 도와. 난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다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제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그냥 먹을 걸 주세요.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구하라니까요.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엄청 울었어요. 인생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저한테 그 돈이 온다는 거냐? 상상 밖이에요. 상상 밖.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갖고. 그런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계속 그러면서 성령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순종하고 우선순위들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은혜를 계속 만약에 없으면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심령이 연약하면 심령이 아직 믿음도 약해. 그럼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 돼요. 충분히 믿을 만한 은혜를 나한테 주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아까워. 내 거를 여기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은 은혜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은혜는 진짜 옵니다. 진짜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심령에 이렇게 묶임이 툭 끊어지는 게 느껴져. 해방이 와, 해방. 맨날 돈 없을 때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아주 여기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면 집세를 낼까?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응?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 혼이 완전히 질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시장 가면 일피 갖고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날 딱 장을 보고 왔고 딱 거실 들어가서 그랬어요. 막 울었어. 주님, 저는 앞으로 하나님 저 아버지시잖아요. 저는 앞으로 1피 2피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막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시니까. 제가 묶여 있더라고요. 돈 얘기하려면 한두 푼도 없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원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때가 오고 구원의 날이 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세요. 세상에는 그런 아버지들은 그렇긴 해. 하지만 세상 아버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진짜 믿어야 돼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그렇게 내 상황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그랬어요. 내가 문을 열어주니까. 그러면서 계속 평강을, 그 은혜의 평강을. 여러분, 그래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게요. 이런 은혜는 없어. 세상에 아무리 가서 주사 한 대 맞아도 1,000만 원짜리 맞아도 행복하지 않을걸요. 평강은 없을걸요. 아마 부자들에게 1년 동안 내가 1,000만 원짜리 주사 한 방에 1,000만 원이야. 근데 1년 동안 완전한 평강을 줄게. 그러면 부자들은 맞을 겁니다. 맞을걸요. 누가 맞았어. 근데 완전히 막 너무 평강이야. 잠도 너무 꿀맛같이. 막 너무 기뻐갖고 그 영의 세계에 기쁨이 왔어. 그렇다면 안 맞겠어요? 입소문이 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평강을 구했어요. 정말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맛봤는데 그게 에이레네잖아요. 에이레네. 그거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그냥 평강은 평강만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평강이 아니야. 하나님께 평강을 불안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참 불안해 막. 막 돈도 꽁쳐놔야 될 것 같아. 막. 앞으로 막 어떡할까 막. 내년엔 더 어렵겠지. 이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더 져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이 의의 호소를 함으로 이제 은혜의 해가 나타나는 그때에 하나님 베푸실 은혜들을 여러분 믿고 소망 삼아야 돼요.
그래서 야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노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27편의 마지막 기도가. 그런 이 말씀이 심령에 아예 박혀갖고 소망이 막 이 소망이 있어도 더 살다 보면 그럴 때 다시 이 소망이 이 속에서 여기 마음에 심겨진 것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다시 올라오도록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올라와서 뭘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의의 호소를 한다니까요. 의의 호소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의의 호소를.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그것이 에너지가 돼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막 아버지를 믿어지면서 그 수많은 영혼들 돌이키지 않은 영혼들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소망과 하나님께 믿음을 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